여러분, 근심 없는 사람은 없죠. 다 근심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도 근심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근심이 있고 연세가 많은 분들도 근심이 하나 둘 없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그렇죠. 당연하게도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살아왔고 또 현재를 살고 있고 또 미래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건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잘 준비 못 되면 어떡하지? 내가 저러면 어떡하지?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그런 차원에서 근심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어야 사실 준비를 해요. 아무런 근심이 없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사자성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비무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 뭐 이런 말인데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않는다. 저처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당연히 근심과 불안함에 쌓이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공황장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갑자기 내가 이뤄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들, 그런 불안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마음의 불안과 근심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주시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사실은. 일종의 경고고 일종의 징조가 됩니다. 즉 근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주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내가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과거와 현재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미래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내세를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서 내세를 살아야 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이 세상이 끝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끝날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물론자들이냐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있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진화론입니다. 왜 진화론을 좋아하느냐?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라는 말을 해야 그들이 뭐 학살이 일어나고 이래도 자기들이 별 크게 양심의 갈책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어떤 세포가 분열해서 우연의 산물로 인간이라는 종이 태어났다. 이렇게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하면 죽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뭐 그냥 하나 먼지가 하나 사라졌나 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왜 불어넣었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부어 놓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이 끝이라고 믿기 때문에 근심을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만 근심해요. 여기서 근심이 그칩니다. 아이고, 이 땅 사는 거,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죽고 말고 말게 뭐야. 이렇게 산다고요. 그게 정말 지혜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이 땅에서 굶고 못 살아도, 아니, 죽어서 천국 가면 땡이지. 아니, 이성을 갖고 생각하자고, 이성을.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러려고 이성 준 게 아닙니다.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생이라는 틀 안에서 미래만 생각하고 근심해서 자기를 준비하죠.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근심하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근심하다가 죽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생이 70에서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는데 요즘에 뭐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여러분, 뭐 살면 뭐예요? 맨날 세상 근심만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잠이 줄잖아요. 나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잠이 줄까요? 나는 그게 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잠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회예요. 잠을 왜 가져가실까요,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염려하되 이 땅을 염려하지 말고 내세를 염려하라고. 어쨌든 이렇게 내세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고 이생에만 집중해서 근심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은 결국 내세를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 뭘 그렇게 지나치게 말하느냐. 전혀 지나치지 않아요. 전혀 지나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같은 일이 불신자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똑같아요. 손현보 목사님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신간이 나와가지고 읽고 있는데, 손현보 목사님이 고등학생 시절에 처음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열린 환상을 보여주세요.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수님이 이 손 목사님한테 저 사람들에 가가지고 한번 물어봐라. 뭘 물어봅니까? 주님. 가서 천국을 믿느냐고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손 목사님 가가지고 혹시 성도님들 천국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뭐, 천국까지 그럴 건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로 말하는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셔요. 자, 그러면 지옥을 믿느냐고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손 목사님이, 아니, 천국도 천국이고, 아니, 지옥을 안 믿고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한번 물어봐라, 그래도. 그래서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그 환상 안에서. 그래가지고, 혹시 지옥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극단적인 얘기하지 말라고, 뭐 그런 걸 얘기하냐고. 아,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고 오는 거라고, 막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그럴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소현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도 안 믿는 거 아니냐? 너도 믿는 거 맞느냐?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심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노를 바라시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초점이 뭐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려고 믿습니까? 이 땅에서 배불리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으려고 믿는 겁니다. 천국 가려고 믿는 겁니다. 지옥을 안 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을 안 믿어요. 말라 예수 믿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과 3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는 전체 맥락이 뭡니까? 복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복음이 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복음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래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모기는 영벌이고 지옥이지.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실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 그걸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한 거고 진짜 안 믿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다 알죠. 근데 그 대신 우리에게 스스로 살펴보라는 거죠. 행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이거예요. 네가 믿는다고 꼴백번 말해도 소용없다. 네 삶으로 한 번을 보여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래요?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구원자예요. 건지는 하나님. 어디에서부터요? 지옥 판결로부터, 또는 지옥으로부터, 영벌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없잖아요.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지옥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천국 가느냐?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럼 지옥 갈 거예요? 천국 가야 돼요.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고민해보셨냐는 거예요. 고민을 해봤냐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지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께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한 말이지만, 그래서 나중이라도 돌이키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게 절대로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버림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은 곧 운명이 결정된 사람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제 말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요, 어르고 달래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어르고 달르지 않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가려면 가라.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흙과 백의 문제다. 이건 빛과 어둠의 문제다. 이거는 의와 불법의 문제다. 이거예요. 둘 중에 안 한 거예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건 내가 선택되었으면 됐고, 안 되면 안 되겠지. 아니요. 선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요중에, 너 선택, 이게 아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만한 사람들을 미리 알고 선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선택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뭡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예정을 생각할 때 자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넓은 경륜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해놨죠, 당연히. 근데 그 정함을 정할 때, 예정을 할 때,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딴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근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성령을 찾고 구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 주님 붙들고, 주님은 그럴 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예정이라는 거는. 물론 그분의 관점에서 보면, 물론 그건 절대주권에 의한 예정이 아니고, 예지 예정이에요. 그럴 만한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요. 절대로 지옥 가고자 포기하고자 이럴 마음이 없는 사람들. 내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 나는 정말 구원받겠다. 나는 곧 죽어도 난 천국 가겠다. 때려 죽고 아까 그 말 그대로요. 그 제목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깡통 차고 빌어먹어도 난 지옥만은 못 가겠다. 내 재산이 다 탕진하고 내 자식이 나를 버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부모가 나를 버리고 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 믿는 거 포기 못한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제비가 되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말로 그럴 제비가 되니까 주님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뒤로 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구원에 목숨 거는 겁니다. 구원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래도 구원 받을까 말까요. 예수님 말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좁은 길로 가라고. 좁고 협착한 길. 이건 찾는 이가 적다고 어차피 많이 안 찾아요. 초대인 교회도 많고 교회도 많고 다 많지만 그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 그냥 교회 다닌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예요? 손해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몸부림치고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구원에 대해서 근심하고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근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마치 이런 근심과 구원의 확신도 없느냐 그렇게 말해요. 구원의 확신 없다고 절대로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가는 거 신념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불안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내가 주님께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온전히 잘 살지를 못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전에는 흠과 점이 아주 작아 보였던 것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빛 앞에 서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삐뚤어지고 뭔가 왜곡된 것이 더 뚜렷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안 고치면 지옥 갈 수 있겠다. 내가 이 부분을 안 고치면 정말 천국 못 들어갈 수 있겠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라도 우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게 자동이에요 자동. 앵무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장로님들은 아멘 안 하면 큰일 나요. 왜요? 구원의 확신 없는 장로님이 어떻게 말이 되나 이러면 난리 나는 거죠. 이게 무슨 교회고 이게 무슨 정치 집단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잘못한 겁니다. 그거.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근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한 번은 후배 청년인데 믿음이 흔들려요. 근데 이 청년이 주님의 음성도 들어.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요. 환상도 봐요. 근데 뭔가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한 전도사님에게 고민을 말했어요. 전도사님, 내가 이렇게 주의 음성도 듣고 다 들리는데 뭔가 마음에 흔들리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뭔가 내가 잘못 사는 것 같다고. 환상은 보지만 내가 정말 잘못 사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무개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믿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제가 지금 이렇게 환상을 보고 방언도 하고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한 걸 난 믿습니다. 그렇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럼 구원의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나 그거 듣고 저 전도사님 큰일 날라고 사람 잡겠다 저 사람. 야고보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네가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잖아요. 귀신들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느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식이면 귀신들도 전부 다 천국 가야 돼요. 내가 그거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와, 어떻게 성경을 몰라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거짓된 거라도 평강을 주려고, 평안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그런 걸 보고, 와, 정말 책임감 없다. 만약에, 저는 그때 전도사는 아니니까, 만약에 그때 나한테 물어봤으면 내가 그럴 텐데, 아무개야, 네가 지금 고민한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뭐가 고민이냐? 뭐가 잘못 사는 것 같으냐? 나는 막 꼬치꼬치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럼 그거 반드시 회개해라. 반드시 돌이켜라. 그래야 네 구원이 더 완성되고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다.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르게 그 얘기를 풀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마음에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직하게 보시면요, 성경에서 근심은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 물론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자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딱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근심, 염려를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근심해야 된다, 염려해야 된다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죄에 대해서 말할 때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서 지금 근심이 어디에 대입되고 있죠? 근심을 통해서 회개해라. 근심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회개를 만들어냅니다. 이 말은 뭘 보여주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와 결부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뭡니까? 죄에 대한 근심입니다. 죄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전부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100% 지옥 가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근심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죄로 인한 근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처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 내가 내 마음에 악을 품고 있는 죄, 어떤 사람에 대한 질투하는 죄, 시기하는 죄, 시샘하는 죄, 원망하는 죄, 음란한 죄, 잘 안 됐으면 좋겠고, 내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그게 다 있거든요. 야망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 근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이제 회개해서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일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일 야망이 떠올라옵니다. 내 육신의 정욕. 여러분, 내 속에서 음란이 떠올라옵니다. 음란만 때려 죽여버려야 돼. 이거는 고개도 들게 하면 안 돼요. 요즘은 세대가 음란해가지고요, 음란이란 말을 통용되는 게 뭡니까? 그냥 정상적인 것 같아요. 나 옛날부터 그런 거 있는데, 뭐 섹시하다? 그게 막 칭찬이잖아요. 옛날에 저 어디 가서 간증 듣는데, 사모님이 간증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섹시한지. 그 생각에 섹시하다니, 저게 할 말인가? 와, 우리 목사님이 참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매력 있던지. 이러면 되지. 섹시하다는 게 대명사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관능적이다. 뭔가 내 성욕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 칭찬돼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세대가 이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랑 우리는 항상 얘기해 줍니다. 야, 저거 잘못된 거야. 같이 드라마하고 영화 보면, 야, 저거 아니야. 저거 잘못 생각하는 거야. 저거 속지 마. 지가 돌려버리고 어떤 거 돌려버리고, 저거 보지 마.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에 예민해져야 됩니다. 죄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죄가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죄가 일상이에요. 죄가 너무 가까이 있고 이게 너무 자기에게 편한 게 돼버렸어요. 절대로 그렇게 살면 다 지옥 갑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의 고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어제까지의 고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가 그렇게 고민인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참 안 된다. 고민이에요, 저도. 이러니까 복을 못 받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목회 잘 되는 것도요, 저 뒷순위입니다. 목회가 잘 되면 좋죠. 성도들이 많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좋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십시오.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뭔 죄가 있겠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연세 있는 분들은. 또 어릴 때도, 아이고, 내가 어릴 때 나 별 잘못한 거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죄가 아닙니다. 죄는요, 그건 다 격가지예요. 다 열매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전부 자기 이기심 때문에. 모든 죄는요, 자기 이기심 때문에. 자기가 이기적이니까 뭐 해도 서운하고, 뭐 해도 짜증나고,
뭐 해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투덜투덜대고, 그리고 용서도 못하고, 뿌리를 회개해야 돼요, 뿌리를. 여러분들이 다른 근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죄로 인한 근심이 여러분 속에 생기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근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100% 은혜입니다. 보세요. 회개,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이는 회개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반드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교회, 좋은 기회에 우연히, 나 교회 좀 가주니까 구원 받겠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요, 죄 문제로 인한 1대1입니다. 무조건 1대1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건 혼자 딱 서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는요, 핑계 못 대요. 아이고, 나는 몰랐지요. 그런 거 없어요. 뭘 몰라, 모르기는. 얼마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는데. 우리의 인생이 70에서 강건하면 80, 요즘 100세 시대인데,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복음 들을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성탄절, 나는 성탄절이 솔직히 무서워요. 성탄절은요, 이 열방의 사람들이요, 복음 듣는 시간이에요. 100살을 살았으면, 여러분, 100세를 만으로 딱 살고, 12월 25일까지 딱 살았으면, 100번 들은 거예요, 적어도. 복음을 100번은 들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 예수 안 믿잖아요. 관심 없잖아요. 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시려면, 죄 때문에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왜 못 이길까? 왜 이거에 약할까? 고민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발 이 죄만큼 이기게 해달라고. 어떤 죄가 안 이겨져가지고 금식하고 정말 모든 것을 초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면서 이 죄는 못 이기겠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너 찍어내버려라. 네 발이 범죄하냐 잘라버려라. 멀쩡하게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만한 각오 없으면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그만한 각오 없으면 절대로 죄 때문에 고민 못합니다.